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서 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층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두 이야기가 똑같은 말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더 나아가서 만나면,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이고 만남은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게 지금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오냐면요,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변화를 촉구하세요.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믿으면 잘 안 바뀌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진짜 느껴지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대인기피증 환자입니다. 실패와 좌절에 휩싸여 있습니다. 남의 눈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기다리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중에 뭘 알게 됐냐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같다. 내가 볼 때 이런 그리스도 같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요. 그가 즉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가요. 대인기피증 환자가 사람 있는 마을로 가요.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그 여인이 외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오시라고 한 그리스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그분을 만나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초청을 해와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은 수전노입니다. 남에게 욕을 먹든 손가락질 당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창고에 쌓아놓고 그 돈 가지고 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을 해요. 잔치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분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남을 속여가면서 돈 벌어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까지 내 죄를 다 회개하면서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에게 4배씩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딱 잘라서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최고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 그 이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나는 오늘 살면서 부활절을 지난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떠한 감정에 붙잡혀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으며 앞으로 살 것인가? 매해 맞이하는 부활이었지만 매해 반복이 아니라 또 오늘 나에게 부활의 의미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나는 지금 이 마음이 어떠한 감정에 잡혀 있나? 그 당시요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세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기쁨과 흥분이에요. 첫 번째 감정은 기쁨과 흥분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달려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천사가 말했어요. 정말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요. 흥분에 휩싸여서 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 무덤 문이 확 열려있고 주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가 거기에 있는 걸 봤으나 주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오! 진짜 안 계시네.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흥분되어 돌아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났어요. 무슨 얘기야? 어떻게 만났어?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말하기를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시오 예수님 시신 어디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내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죠. 봤더니 예수님이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받고 들었어요. 하고 전해줬어요. 그때의 감정은 흥분이고 그때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근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그들은 지금 의구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의구심. 새벽에는 흥분됐어요. 기뻤어요. 근데 밤 시간 되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부활했을까? 정말 부활했나? 아침에 그 뜨거운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부활했을까? 무덤을 보고 왔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들었지만 그때 가서는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식 전날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왔습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쑥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근데 말씀 보니까 그때 그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더라 했어요. 기뻐하더라. 그때 가서야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 보고 그때 가서 기뻐하더라 했어요.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 눈으로 그 못자국과 손자국, 옆구리 상자국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의구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오후에 가서는 부활했다고 해도 마음속에 확신이 안 생겨서 하는 말이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의구심이에요. 부활이 기뻤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믿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음속에 의구심, 진짜 부활할까? 진짜 부활할까?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마음은요, 두려움입니다.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안식 첫날 저녁 시간에 문을 꽉 잠궜다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이단시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꽉 잠그고 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부활을 받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확신 때문에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대해서 혹여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할까 봐, 더 어려워질까 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핍박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부활을 맞이하고 한 주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본 그들에게 주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내가 오늘 부활이 확실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직접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창피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냥 믿는 것으로 살아가지 뭐. 적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지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은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어버렸고 나는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버렸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나의 철학과 나의 삶의 습관들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내 가치관과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게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 문민석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다 개개인이에요. 타고난 성격과 타고난 가치관들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가치관과 내 습관과 내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바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니까 내 성격대로 말하지 않고 이분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해요. 근데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죠. 삶의 가치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면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설 거예요. 근데 안 바뀌기 때문에 늘 그 자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듣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간마다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알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부활 그 이후라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인생이 아닌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아닌 나를 통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바뀌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니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보일 수 있을까?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부활을 봤어요? 예수 만났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은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곳,
부활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를 너희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들란, 없으면 너희는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회에 충성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에 충성을 다해요. 예배 딱 끝나버리고 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개 중에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같이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교회의 중진으로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요. 그 말이에요. 부활을 받느냐, 네가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활을 네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확실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경험은요, 사람의 체험은요, 오래 안 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나 이래요. 더 나아가서 그런 날이 있었나 이래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순간은 뜨거워지지만, 순간은 불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한 시간이 오기 때문에 부활을 받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그것이 딱 서지 않고서는, 딱 서서 밖에 나가서 누가 무슨 얘기해도 부활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가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그 이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은혜 공동체 안에 묶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좋은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시너지를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십시오. 그래야만이 훗날에 교회를 떠나도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4절 끝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함께 모여가지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얘기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때에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즉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부어줄 것이라 약속했던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임재함을 기다려라,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무엇을 물어도 다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이후 10일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꿈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는 비전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것이 꽉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딱 임재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고 내일의 일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마음속에 막 이 담대함이 확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 신이 임하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이 안 보이고 현실 배후의 역사하실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현실은 똑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사모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온전하게 뭐에 있었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계시긴 계시지만 충만치가 않으니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들이 전심으로 오직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것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이거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성령물을 좀 부어달라고 나에게 만민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달라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단계가 거쳐야 돼요. 은혜의 장소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같이 읽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요한의 세례 받았지, 죄사함 받았지. 근데 거기에 있지 말고 너희는 이제는 뭘 받으라?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성령님이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려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고백 안 되거든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세례라는 게 뭐냐면 이 몸이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물세례. 침례예요. 침례. 그 의미는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죄가 다 씻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 푹 잠겼다는 의미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옛날에 난 죽었다. 내 생각, 가치관, 방향성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물에서 푹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세례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데 물속에 푹 잠기듯이 세례 받듯이 그분께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충만히 임재해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을 위한 인생, 딱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치 않고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러서 떠나지 말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신앙이 좋은 분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는 죽었고, 나는 이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라는 말대로, 그분께 하라는 행동대로 할 수 있는 힘은 성이 충만치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도록 여러분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분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 볼까요? 2장 2절 말씀 봅시다. 자, 최초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의 상황입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최초의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신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이만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듣기로 마치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을 때에 바람 소리 같아.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지? 문이 잠겨 있는데 이게 무슨 바람 소리야? 라고 느낄 정도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기운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내가 느낄 정도로 가득한 거예요. 소름이 딱 돋을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 쓰는 거 아니에요?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바짝 들고, 그 모인 공동체 안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갑자기 들리더니 그 영이 공간 안에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저게 뭐야?
마치 불이 타면서 타오르는 것 같네? 불이 혀에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는 것 같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근데 그 불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다 임한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 주리니 했던 것처럼 거기 모인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 봤듯이 각기 언어로 그랬어요.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요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을 해.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말을 해요. 각종 언어들로 기도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일본어로 얘기하고 스페니쉬로 얘기하고 아프리카 언어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각기 언어로 막 하는 거예요. 배운 적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나는 그대로 있지만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병든 게 뭐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신앙을 깊이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 정말이거든요. 내가 할 힘이 없어. 나는 그저 그냥 죄의 질 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최초의 성령 충만의 사태예요.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성령께 충만히 임재하시니까 내 모습과 내 행동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붙잡혀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그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되어지는 신앙. 순종이 그냥 돼버리는 신앙.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분께서 하게 하신다고. 뭐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힘든 주의 일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신 분들 보세요. 한 분도 인상 쓰고 하시면 못 봤어. 한 분도 인상 안 써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힘들다 얘기하지 않아요. 기뻐서 해요. 그건 인간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인간 나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대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기대해야죠. 아무쪼록 부활 그 이후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그 안에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해서 제자들처럼 뛰쳐나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복음 전파했던 것처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